성경이 읽어지네 5과 구약 성경 읽기 실제 데라느 155페이지 다시 쓰는 창출민수 삿삼왕. 구약의 역사를 크게 두 덩어리로 보자고 했습니다. 하나는 창출민수 삿삼왕이고 다른 하나는 데라느라고 했습니다. 앞의 사과에서 우리는 창출민수 삿삼왕을 끝냈습니다. 이제 데라느 한 덩어리를 읽으려고 합니다. 왕과 대는 왕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왕과 대를 떼어 놓습니까? 성경이 열왕기 하에서 역사를 끝내주면 우리도 거기서 끝내겠는데, 성경은 열왕기 상하와 같은 왕국 시대를 역대 상하에서 또 한 번 쓰면서 그 이후의 역사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의 역사, 즉 포로 시대의 주인공들이 열왕기만을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포로 시대 주인공들만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그러신 겁니다. 나라가 멸망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라는 신호일 것입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데도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누군가와 말씀하신다는 것은 희망입니다. 포로 시대지만 정복 국가 땅에 잡혀간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에스겔, 에스라, 르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방 유다도 망했는데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남방 유다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내 위가 영원하리라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왕권을 통해 하나님의 왕 되심이 이어진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열왕기 기록과 역대기 기록이 똑같지가 않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역대기에서는 분열 왕국 이후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는 쏙 빼고 남방 유다만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매우 의도적입니다. 그리고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남방 유다 사가가 남방 유다만의 역사를 남기고 싶어 했다는 것을, 그런데 통상 우리는 그 사람을 에스라로 보는 것입니다. 생장점 포인트. 여러분 지금 성경을 열어 역대하 맨 끝 부분 마지막 두 절을 찾아보십시오. 역대하 36장 22, 23절 고레스 귀국 명령.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똑같죠? 그리고 연이어 붙어있는 에스라 맨 앞과 비교해 보십시오. 똑같지요? 그렇습니다. 자, 똑같은지 한번 볼까요? 에스라 맨 앞 두 절. 에스라 1장 1, 2절.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렇죠? 비록 나라는 이렇지만, 그래서 비록 포로 시대 에스라 르헤미야 에스더라는 수치스러운 역사지만 기록으로 남길 필요성을 느낀 사람 에스라가 멸망 이후의 역사를 재조명하며 포로 역사를 역대하 끄트머리에 연결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역대상 맨 앞의 내용은 열왕기상 맨 앞의 내용처럼 솔로몬 이야기가 아니고 아담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 얘기가 시작되는 창세기 맨 앞,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다시 쓰고 싶은데 사실 그렇게 다 못하니까 족보로
대치시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출민수 삿삼 왕 대신에 창출민수 삿삼 대 역대상하를 쓴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대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는 아담부터 시작되니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를 가장 작은 단위로 축소시킨다면 대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역사 전체가 다 들어있는 셈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역대 상하는 매우 독특한 위치에서 앞으로 흘러갈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을 재조명하는 책입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는 망했지만 그 안에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루터기를 통해서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란 다름 아닌 포로로 잡혀간 유다 지파의 후손들, 바로 북방 이스라엘 아닙니다. 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유다 지파들의 후손들입니다. 자,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이들, 누구요? 북방 이스라엘이 아니고 유다 지파 후손들이요.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이들 가운데서 그 옛날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살아보고 가르치는 자들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다. 에스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에스라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후손이죠. 그가 태어나 보니 페르시아였습니다. 남방 유다가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약 BC 605년경부터인데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귀환한 것은 약 BC 458년이니 포로로 잡혀간 때로부터 약 150년이나 뒤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입니다. 이 말은 에스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에스라는 거기서 모세를 연구한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다 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에 능한 학사라고 했습니다. 또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남의 땅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외적으로 바벨론 통치하에 들어갔고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에게 넘어갔지만 이렇게 남은 자들을 통하여 회복하는 운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포로 시대 지도자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아스라에 느껴지는 에스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책들의 주인공들이 그런 삶을 사신 것입니다. 기관차와 같은 책, 역대하 뒤에 붙어서 이 포로시대 책들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포로시대는 역대상하 기관차에 달려 붙어간다고 생각하십시다. 이제 읽어 내려갈 역대상하가 비록 바로 전에 읽었던 열왕기 상하하고 똑같은 내용이라 지루할지라도 역대상하에 대한 이런 새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하나하나 짚어가며 읽읍시다. 그래야 역대상 앞에 나오는 족보들, 포로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역대상 9장, 에스라의 민수기, 그리고 다윗에게 연결되는 왕의 역사, 그 이후로 솔로몬을 쫓아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왕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에는 북방 이스라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제 이 역대기에서는 이렇게 남방 유다의 왕사만 쭉 읽을 수 있습니다. 구약 전체를 복습하듯 읽습니다. 포로 갔다 돌아온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자기네들의 역사를 정리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갖도록 하느라고 다시 쓴 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읍시다. 역대상하의 전체 구조는 아담으로부터 다윗까지의 족보 역대상 1장에서 9장, 다윗의 통치 역대상 10에서 29장, 솔로몬의 통치 역대하 1에서 9장, 유다 열왕들의 역사 역대하 10에서 3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역대상하 읽기 대에 해당이 됩니다. 역대상하 자세히 보기. 역대상하는 창세기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족보로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역대상 1장 1절이고요. 족보 형식을 빌어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돈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으로 이어지는 다윗의 계보를 기록하므로 앞으로 진행해 나갈 방향이 유다 왕국의 후손으로 오실 왕 예수로 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시대 주인공들의 후손들이 바로 400년의 암흑기를 지나 신약시대 무대 위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역대상하 이후 등장하는 포로시대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교환에서 대를 이어 400년을 살다 보니 무대는 어느덧 신약의 배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역대상하의 중심인물이 다윗왕이라는 사실도 바로 이 역대상하가 예수님을 향하여 방향을 조정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역대기는
왕기 하와는 달리 특별히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인들의 활동 조직, 그리고 제사 드리는 성전 문화를 중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문화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 역대기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열왕기 끝날 때 생각했던 성전 개념에 연결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지만 인간 왕이 있다면 이래야 된다 하고 샘플이 되는 왕 다윗이 그동안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해이어졌던 성전 문화를 확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를 다윗의 시편 중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부분과 같이 읽도록 여러분의 성경 읽기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와 다윗 역대 상하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마태복음 1장 1절 이렇게 역대 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위의 성전 문화와 제사장 문화를 이루어가는 역사는 다윗 왕까지의 얘기입니다. 그 이후 솔로몬의 역사를 거쳐 열왕기에서 다뤘죠. 남북에 갈라집니다. 열왕기의 머리 부분의 분열 역사는 여로보암 얘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중심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남방 유다 역사만 다루는 역대기에 있기 때문에 로어밤 이후 남방 유다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에서는 북이스라엘 역사 사이사이에 살짝 끼어있던 얘기들인데 여기서는 그 역사만 쭉 이어 나오는 거죠. 로어밤으로부터 출발하는 남방 유다 왕국을 네 가지의 특징을 붙여 구분하면 쉽습니다. 남북의 갈등 시기, 남북 동맹 시기와 선한 왕들의 시기, 아수르에게 시달리는 시기, 바벨론에게 망하는 시기 이렇게 네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1. 남북 갈등 시기. 처음에는 말 그대로 분열되다 보니 남북이 원수관계입니다. 왕국으로서는 초대왕 르호보암 1대와 아비야 2대, 아사 3대 왕까지가 긴장하면서 지나갑니다. 이 아사 3대 왕은 남방유다에서 처음으로 선한 왕이라고 칭찬들은 왕입니다. 동그라미 남북 동맹 시기와 선한 왕들의 시기. 그러다가 북이스라엘과 갈등 관계가 사라집니다. 남북이 화해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도 남북이 나뉜 지 50년이 되니까 서서히 화해하는 것처럼 싸웠던 사람들이 지나가고 다음 세대들이 오면서 또다시 그 원수관계는 무마되곤 했습니다. 일본과 한국도 그렇죠. 다 그런 겁니다. 열왕기의 몸통 부분을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유다의 여호사밧 4대, 아들 여호람 5대에게 시집 보내면서 남북의 평화시대를 누립니다. 정략 결혼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달랴와 여호람 사이의 아들 아이시아 6대가 북이스라엘 예후의 부하들에게 잡혀서 살해되자 이후 아달랴 7대 여왕이 다윗의 형통을 끊어버리려는 시도로 요아스 8대를 제외한 왕족을 몰살하는 비극을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아합 왕은 자기 아내 이세벨을 통해 북이스라엘의 바알을 들여오는 장본인이 되어 이스라엘 우상 숭배로 빠지게 하는 주범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딸을 남방 유다에 시집을 보내고 여기 남방 유다의 바알 사상을 들여오는 역할까지 한 대단한 악격의 왕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몸통 부분은 아합 왕의 역사로 대표되고 엘리야는 이에 맞서 싸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방 유다는 이스라엘과 평화하는 시기 동안 바알 세력에 휘둘리며 휘말리게 되어 혈통까지 끊어질 위기로 휘몰리다가 겨우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극적으로 살아남은 요시아가 북이스라엘 혈통을 타고 유다에 흘러들어온 바알 종교 세력을 척결하는 대단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섭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 이후 요시아의 아들 아마샤 9대를 거쳐 우시야 10대, 요담 11대로 이어지는 왕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선한 왕으로 일컬어집니다. 폭풍을 지나고 나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순종하는 세력이 형성이 됩니다. 남은 자들입니다. 동그라미 3. 아수르에게 시달리는 시기. 요담의 아들 아하스 12대 즉 히스기야 왕 13대의 아버지 때부터 므낫세 14대, 아몬 15대를 이르기까지는 아수르에게 시달리는 시기라고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도 선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가 남방 유다까지 괴롭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이 아수르도 결국 신흥 바벨론에게 망한다고 그랬죠. 바로 이때 이사야 미가가 활동한다 그랬습니다.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합니다. 저절로 외워지는 방법입니다. 동그라미 4. 바벨론에게 망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16대, 여호아스 17대, 여호야김 18대, 여호야긴 19대,
시드기야 20대는 바벨론에게 시달리게 됩니다. 아수르가 쓰러져가니 애굽도 넘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바벨론 틈새에서 고통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예레미야, 나훔, 스바냐, 하박국 선지자들과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 바벨론에게 망하는 시기 자세히 보기 열왕기하, 역대하, 예레미야를 참조해야 합니다. 동그라미 1 BC 609년 제1차 애굽 대바벨론 전쟁 역대하 35장 20절에서 3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애굽과 바벨론의 패권 전쟁 틈에 애굽이 요시야 16대가 죽습니다. 백성들이 그 아들 여호아하스 17대를 급히 왕으로 세웁니다. 애굽이 여호아하스를 폐위하고 여호야김 18대 왕으로 새로 세웁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애굽의 종속이 됩니다. 약 600년간이나 아수르는 메소포타미아 일대를 다스려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쪽 갈대아에서 형성된 신행 바벨론 세력이 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입니다. 아수르의 중요한 도시들을 차례로 치고 올라오다가 유브라데스강 상류와 티그리스강 상류 사이에 위치한 갈그미스를 점령하는 전쟁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는 서로 넘보는 사이인데 지금 아수르가 쓰러져가는 시점에 애굽도 그 틈에 패권을 차지하겠다고 나서서 애굽과 이 신흥 바벨론이 붙은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애굽 쪽으로 있는 마지막 요새와 같은 성 갈그미스에서였습니다. 이 전투가 BC 609년에 발생을 합니다. 애국 군대가 갈그미스까지 가려면 수백 마일을 북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방 유다 땅을 거쳐가야 합니다. 바로누고가 북이스라엘 영토인 무깃도라는 곳에 가 있을 때 남방 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 16대가 군대를 이끌고 뒤쫓아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곳에서 요시야는 죽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를 위해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역대하 35장 25절. 요시야를 죽인 후 바로누고는 군대는 전쟁 목적지인 갈그미스로 올라갔고 왕을 잃어버린 남방 유다는 급히 서둘러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17대 왕으로 삼습니다. 바로누고는 신흥 바벨론과 갈그미스에서 접전한 후 무승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자기 허락 없이 세워진 왕 여호아하스 살롬을 폐위시킵니다. 3개월 만에 왕이 바뀌는 거죠. 바로는 여호아스의 형이었던 여호야김을 18대 왕으로 대신 왕으로 앉혀 놓습니다. 자기 수하에 놓고 조종하자는 겁니다. 이때부터 유다의 여호야김 왕은 애굽의 조공을 바치며 애굽의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BC 605년 제2차 애굽 대바벨론 전쟁 역대하 36장 6절 열왕기하 24장 1절의 상반까지 예언서 부류의 다니엘이 끼어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제2차 전쟁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승리를 하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2차 침종을 합니다. 애굽을 섬겼던 여호야김 이번에는 바벨론을 섬겨야 하는 신세입니다. 다니엘 등 포로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 1차 포로입니다. 여호야김 이번에는 바벨론의 종속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BC 605년까지는 유다가 애굽에게 복종해야 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호아스 왕은 애굽의 포로로 잡혀갔고 여호야김은 애굽의 조공을 바쳐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배경으로 기억하십시다. 그러던 차에 또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전쟁이 났는데 이번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겼습니다. BC 605년입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도 침공을 합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만 3년이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바벨론의 말을 들어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호야김 왕궁은 이렇게 애굽과 바벨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고생을 합니다. 과연 누구 편에 붙어야 옳을지 정략적으로 고심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2장을 읽어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이 전쟁을 하는 동안 자기 아버지 나보폴라살이 바벨론에서 죽습니다. 그는 급히 바벨론으로 들어가면서 그동안 애굽을 섬기고 있던 여호야김한테 단단히 경고를 합니다. 쇠사슬에 묶여있던 여호야김을 풀어주며 이제부터는 나를 섬겨 배반하면 안 돼 하고 말합니다. 역대하 36장 6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치고 저를 여호야김이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로 되어 있어서 여호야김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것 같은데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저를 결박하여 잡아가고 보다는 잡아가려고 쳤다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끌고 가고자 쇠사슬로 묶었다고 번역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바벨론으로 잡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의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그는 3년 후 바벨론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각국의 부대를 보내서 유다를 치는데 이 통에 죽는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성문 밖에 그 시체가 던져진 것입니다. 여호야김 왕을 체포해서 이 부분은 참고하기를 김홍전저 열왕의 역사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야김 왕을 체포해서 쇠사슬로 묶어 놓았었는데 애굽을 배반하고 느부갓네살을 섬긴 것을 다짐받고 그를 놓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가면서 유다까지 얻어가는 것입니다. 그는 쓸만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바로 이때 섞여있던 사람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 1장이죠. 그러니 다니엘은 나라가 아직 완전히 망하지도 않은 BC 605년에 제일 먼저 잡혀간 포로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다니엘은 바벨론이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잡혀간 후에도 유다 왕국의 여호야김은 이제 바벨론 눈치를 보며 3년을 흘러갑니다. 동그라미 3. BC 602년에서 597년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신을 합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 하반부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언서 부류에는 에스겔이 끼어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주변 국가에 특공대를 보냅니다. 여호야김이 18대 왕이 사망을 합니다. 여호야긴 19대가 즉위를 하고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2차 침공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을 폐위하고 시드기야 왕을 20대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야긴 19대는 에스겔 등 포로로 잡혀갑니다. 2차 포로입니다. BC 602년에서 590년 사이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 하반부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야김은 3년간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섬기다가 배반을 합니다. BC 605년에서 602년까지는 바벨론을 섬겼는데 그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바로 이때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섬기라고 권고하지만 매국적인 언사라고 핍박을 당합니다. 친애굽파가 득세한 것입니다. 근간 몇 년 동안 애굽과 바벨론 사이를 오가며 괴롭힘당한 유다는 어느 쪽에 붙느냐를 놓고 궁궐이 시끄럽습니다. 바벨론을 섬긴 지 3년이 되자 드디어 친애굽파가 이깁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주변의 갈대아 부대, 아람 부대, 모압 부대, 암몬 부대 등을 파견해서 유다를 칩니다. 열왕기하 2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때 여호야김이 비참하게 죽은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8절에서 19절이고요. 그는 11년 동안 왕 노릇했는데 예레미야의 예언대로라면 성 문 밖에 그 시체가 내던져진 것입니다. 여호야김이 죽자 백성들은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19대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역대하 36장 8절입니다. 지난번 요시야 왕 16대가 무기또에게 애굽왕 바로느고에 의해 죽었을 때도 백성들은 얼른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10대 왕으로 옹립하였는데 옹립한 지 3개월 만에 바로느고가 돌아와서 그를 애굽으로 잡아가고 그의 형 여호야김을 18대 왕으로 앉혀놓고 자기 말 잘 듣게 한 것 기억하시지요. 그것과 똑같은 일을 느부갓네살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보낸 주변 국가의 군대들에 의해 게릴라전 같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호야김이 죽자 백성들은 여호야킨을 19대 왕으로 추대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BC 602년에서 597년까지의 얘기입니다. 자, BC 597년에 여호야킨 왕이 3개월간 다스리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24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BC 597년 어느 날 그 여호야긴이 왕으로 추대된 지 3개월이 됐을 때 이번에는 느부갓네살이 직접 쳐들어온 것입니다. 제2차 침공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0절이고요. 여호야긴은 얼른 항복을 합니다. 아버지 여호야김이 배반한 결과 그 아들이 정치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은 이 징치를 받는 것이고 성경은 이 징치가 100년 전 왕이었던 므낫세, 히스기야 아들의 죄값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24장 3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 대신 그의 숙부, 즉 작은아버지인 시드기야를 요시야의 아들 20대를 왕으로 세워놓고 열왕기하 24장 17절 여호야긴의 온 집안을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열왕기하 24장 15절 이 여호야긴 왕가뿐만 아니라 유대 왕국의 모든 시권자들인 고급 인력, 병력, 기능공 등 약 1만 명과 예루살렘 성전의 금기명들과 왕궁의 보물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16절 이것이 바벨론 2차 포로 잡힘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으로 떠납니다. 바로 이때 에스겔이 그 중에 들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BC 605년 1차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에스겔은
같이 붙어 다닙니다. 포로 잡혀갔다 돌아오는 BC 500년에서 400년 사이의 등장인물 에스라, 학계,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등과는 완전히 다른 동네 사람인 것을 분별하십시다. 그래서 역대하를 읽고 나서는 다니엘과 에스겔을 읽는다고 했던 것입니다. 다른 동네, 다니엘과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고 에스라, 학계,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는 남방 유다에 있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4. BC 597년에서 587년 시드기야 왕 제20대 왕의 배반과 유다 멸망. 열왕기하 24장 17절에서 25장 21절.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또 배반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3차 침공이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유다는 멸망을 합니다. 3차 포로가 발생을 합니다.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 있는 똑똑한 귀인들이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2차 포로입니다. 그저 평범한 백성들, 힘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라를 다스린 사람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번 소환을 당해 예레미야 51장 59절 국정을 보고하고 또 조공을 바치고 돌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시 마음이 미혹을 받아 애굽왕 바로와 비밀이 내통하다가 느부갓네살을 배반을 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다시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유다는 버티다가 함락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고 완전히 함락됩니다. 예레미야 39장 2절. 3번 다니엘 에스겔 읽기 포로시대 B포인트. 창세기 12장에서 희망을 갖고 출발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계 역사의 한 모퉁이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 같은 위기를 맞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법을 주셨고 땅을 주어 살게 하셨는데 이제 바벨론에 또 다시 종이 되는 원점에 와 있습니다. 제자리 걸음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로서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결국은 분열되고 급기야는 각각 멸망해버리는 역사로 왕정은 막을 내립니다. 생장점 포인트. 하나님 나라는 정말 사라지는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모세를 통해 법을 주어 창립하셨고 땅까지 주어 살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당신의 왕국이 세상 나라에 멸망당하도록 하시는가? 과연 이 멸망이 끝인가? 세계 역사 속에서 이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는 사라지는가? 이런 질문을 품어야 합니다. 흐지부지 망할 나라를 왜 시작하셨겠습니까? 바로 이 질문이 떠올라서 고민이 되어야 다니엘, 에스겔을 읽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재건된다는 메시지가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그러나 이 지점부터가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이어져 나갔는지 볼 수 있는 또 다른 B포인트 전망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에스겔, 다니엘 하면 좀 선입견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에 대한 우리 느낌은 레위기라든가 신명기에서 느끼는 부담과 또 다른 무엇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레위기가 좀 지루한 느낌이라면 에스겔, 다니엘 또 신약의 요한 계시록의 부분은 한마디로 좀 이상한 책, 무슨 말을 하는지 비몽사몽인 것 같이 느껴지는 책,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가 또 뭘 만들었냐면 지금 표시가 좀 안 맞는데 하솔이라는 곳과요, 무깃도라는 곳과 그리고 게셀이라는 곳에 병거성을 만듭니다. 자기가 전쟁을 못하니까요, 군비를 갖다가 1. 묵시.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 요한계시록 같은 책을 그래서 또 독특하게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묵시문학이라고 불리우는 장르입니다. 묵시란 꿈과 환상의 문학으로 보통 천상의 왕의 권력에 대해 말하며 미래적 구원의 완성을 묘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 중의 왕이시며 이방 제국들을 정해진 때에 심판을 받고 종말을 고하게 된다는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냥 모이는 군인이 아니라 원래부터 훈련된 군인이 또 이 거대한 종말의 때에는 새 창조가 이루어지며 죄악과 고통이 사라지고 죽음마저 정복될 구원의 완성이 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왕국의 궁극적 승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는 왕싸움이라고 쉽게 보자고 한 이야기 생각나십니까? 결국 그가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는 이 땅의 역사 속에서뿐만 아니라 천상 세계 속에서도 왕이시기 때문에 그의 군대와 그의 보좌를 우리 식으로 묘사하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쓰신 분들도 이 내용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쓴 것이 아니라
스크린에 비친 그림을 보듯이 다른 데서는 본대로 방문이 묘사한 발견이 것입니다. 안 되는 보기는 봤는데 그 솔로몬 보여진 게이트라고 것들을 하는 나름대로 성문. 언어, 행위로 묘사한 것입니다. 솔로몬 다니엘이나 게이트가 뭔지 아십니까? 에스겔이 그런 장면들이 있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느부갓네살아 왕은 나다. 문이 세 개라는 지금 이 건 남방 뭘 유다가 뜻하냐면 망해서 구약을 마무리 지으려는 순간에 들어올 때 바로 방이 그런 좌우에 장면을 나눠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것도 것입니다. 문이 하나 이 있어요. 하나님의 저 나라는 좌우에 결코 망하는 문이 것이 있으면 아니라는 좌우에 사실을 천명하신 이 것입니다. 이 좌우에 세상 마지막 방이 종말과 6개라는 겹쳐서 근데 이 미래사까지 방은 뭐 다 하는 알고 방이야? 계시는 역사의 세계로 들어가는 주관자이심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3주마다 무엇으로 더 세계로 이상 들어가는 드러내시겠습니까? 다른 다니엘과 때는 에스겔은 실제로 그 나라가 4개 망해서 문이었는데 포로로 솔로몬 잡혀 때는 이방 6개. 땅에 끌려가 있는 물론 포로의 특별하게 신분입니다. 만드는 그런데 것도 있지만 바로 세금을 그곳에서 좀 하나님께서 걷어간다는 침묵하지 않으시고 하신 그러면서 말씀이 이 우리 말씀입니다. 세금 문제가 보통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온 문제가 우주 되었다는 만물 것을 모든 나라들의 왕 중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왕은 나다. 창세기에서 했던 얘기죠. 유다를 정복한 느부갓네살이 잠자다가 꾼 꿈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느부갓네살 내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내 나라만 영원하다. 이 말씀이 그 꿈 사건입니다. 당시 세상 나라의 니므롯과 같은 성격의 사람 느부갓네살은 밤에 잠자다 꾼 꿈속에서 앞으로 전개될 세계 역사의 흐름을 봅니다. 그는 한 신상 다니엘 2장 31절을 봅니다. 왕권이 변하고 변하다가 결국은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금, 은, 놋, 철로 된 신상 여러 왕국들을 상징하는 부셔 뜨리고야 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왕국만이 영원하리라는 환상을 당시 세상 나라의 대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꿈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해석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남방 유다의 마지막 꼬리 부분을 공부할 때 무참하게 짓밟고 다 끌고 갔던 그 대왕이 지금 그 잡아온 포로의 말에 경청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때뿐만 아니라 바벨론 이후 고레스 왕 때에도 환상을 봅니다. 특히 마지막 12장에서는 요한 계시록의 장면을 연상케 하는 환상을 봅니다. 실제로 다니엘서는 요한 계시록을 함께 읽으면서 해석해야 되는 책입니다. 바벨론이 메대와 파사에게 망하고 이후 알렉산더 왕 그리스에게 왕권이 이양되고 로마까지 이어지는 거대 세력 창세기 11장 바벨의 성격을 꿈꾸는 자들이 있겠으나 결국은 멸망할 것이고 내 나라만 영원할 것이라는 말씀이 다니엘서의 내용입니다.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12장의 기록을 남긴 데 반해 에스겔은 48장을 기록했습니다. 에스겔은 다니엘보다 약 8년가량 늦게 바벨론으로 잡혀가는데 이렇게 많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다니엘대로 활동했고 에스겔은 에스겔대로 환상을 보았는데 그들이 결국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백성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미 백성입니까? 대단한 특권입니다. 4. 가로 중 동그라미 3. 인자라는 사람. 특히 에스겔서에는 아주 독특한 내용과 사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인자라는 사람이 등장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도 이 인자가 나타나는데 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시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인자라는 말은 에스겔서에 93번이나 나타납니다. 여기서 인자는 인간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의 아들의 의미로 연약한 이미지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인자라는 호칭이 다니엘서에 나타날 때는 연약한 사람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다니엘 7장 13절, 8장 15절에서 19절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인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자칭하실 때 사용하셨던 용어입니다. 이 인자를 인자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어진 사람, 좋은 분이시니까 당신이 그냥 그렇게 당신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셨나 보다 하면 틀린 생각입니다. 신약의 예수님 시대를 알려면 남방 유다가 무너지고 포로가 되는 바로 그 순간의 책이라고 볼 수 있는 에스겔 다니엘이 계시하신 그 인자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생장점 포인트. 앞에서 얘기한 에스겔 다니엘이 본 환상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남방 유다는 망해서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한 나라에 국한되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오 사실은 영원한 나라이다. 그리고 그 나라에 이제부터 등장할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가
인자다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가지는 깊은 뜻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니엘이 본 그 존재는 하나님 같은 존재인데 또 아무리 생각해도 그 존재는 결국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사람한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사람한테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이 나타난 이 사람은 너무너무 하나님 같은데 결국은 인자라고 붙여서 사람이라고 했다는 말인 셈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자니 그렇고 또 사람이라고 할 수는 또 없는데 결국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 고심하는 흔적이 묻어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인자인데 예수께서 그 용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대단한 얘기 아닙니까? 신약에 와서 조직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예수의 신성과 인성, 중보자 이런 개념들은 신약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지요. 동그라미 4. 왕은 왕궁이 있어야 성전 건축. 그뿐 아니라 이제 새 왕, 이 영원할 하나님 나라의 왕 인자는 만국을 심판하는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계시합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언하며 그 모든 나라들 위에 뛰어난 왕의 좌소가 지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왕의 임함은 심판과 구원으로 이루어지며 그 왕이 임하는 왕좌는 재건될 것입니다. 왕이 임하면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다스립니다. 그 왕의 새로운 궁궐이 무엇입니까? 회복되는 성전 개념입니다. 생잔점 포인트. 위에서 다니엘과 에스겔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또다시 한 문장으로 말하라면 이렇습니다. 이제 우주의 진정한 왕이 인자로 임할 텐데 그가 임하면 심판과 구원이 있을 것이며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그의 왕궁, 즉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유다가 망했는데도 그 상황 속에서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 안 망한다는 말인데 그럼 무엇으로 그게 증명되는가? 앞으로 포로들이 70년이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왕이 통치하는 좌소, 왕이 왕권을 행사하는 장소인 성전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순간이지만 이 꿈과 환상이 바벨론 포로들에게 들려졌기 때문에 그 포로들은 바벨론에 잡혀가 살면서도 한 가지 비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전 재건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다음에 연결되는 역사는 포로 시대의 역사라 할지라도 그 중심 사상이 성전 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부분에 다음에 연결되는 역사서 부류가 바로 에스라라는 책은 이슈가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시대의 선지서 부류책인 학개와 스가랴도 성전 재건은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도 무너진 성벽을 개축하느라 애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포로 이후의 책들은 외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개축하고 내적으로는 그 왕의 통치를 받기 위해 사회가 개혁되는 역사들로 그 내용이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전 개축 하드웨어입니다. 율법대로 살기 소프트웨어입니다. 성전 개축, 왕이 통치하시겠다는 사인입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라, 영원한 왕이 들어가신다. 그가 왕으로 임재해서 그 나라가 다시 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독 학생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다는 사실은 그 나라의 국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노예로 있었던 히브리 백성들을 이끌어 제일 처음 데리고 간 곳 시내산에서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시내산에 제일 먼저 백성들을 데리고 가신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겠다는 말입니다. 왕으로 임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가 통치하신다는 말입니다. 그와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그가 내재하는 하나님으로 언약 관계에 들어가 함께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인 아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가 남편이라고 한 것입니다. 초월 신의 개념으로 저 멀리 손에 닿지 않는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네 인생살이 안에 들어와 함께 거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주 로드가 되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아도나이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완성하고 불상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십자가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상을 못 빼네요. 그래서 성막을 완성하고 나니까 쉐키나의 구름이 그 위에 머물렀습니다. 히브리 말 샤케는 거한다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그 구름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고 샤켄하시며 왕으로 임재하심으로 언약 백성인 것을 표명하신 것입니다. 이 왕의 임재를 유한한 인간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지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막,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이 얘기 기억나시죠? 생장점 포인트. 애굽에서 포로로 있던 백성들이 그들의 왕의 사랑과 통치를 받고 있다는 상징으로 이렇게 성막을 지었는데, 이번에는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다시 자유를 얻고 돌아와 그 왕의 통치를 받는다는 상징으로 성전을 개축하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포로 시대를 이끌어갈 성전 개축이라는 이슈는 이와 같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왕권 회복을 상징하는 작업입니다. 포로 시대하면 성전 개축입니다.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너진 돌들을 다시 줍는 일입니다.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며 그들은 회복을 경험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을 때 이런 시각으로 읽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작업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지에서 나온 일인 만큼 그 의미를 가슴에 품고 읽습니다. 영원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읽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감사함으로 읽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셔서 오늘 우리까지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생각을 하며 감격하며 읽습니다. 졸면서 그냥 장수 채우려고 읽지 맙시다. 그래서 분열 점수를 아멘. 위에는 10개 집, 아래는 2개 집 하면 갑니다. 좀 애매한 게 에스라, 느헤미야 읽기. 대체 어떻게 시몬 지파 여기 라. 있는데 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근데 이 가로이 당시에는 그 당시의 집이 없어졌어요. 정복 시몬 국가들에 지파가 대하여 거의. 우리는 일독 존재감이 학교에서 없어. 대충이라도 역사를 그래서 알면서 어쨌든 성경을 북이스라엘에 이해해 속했고요. 보려고 소재라는 것은 노력하는 중입니다. 고각 발굴이 북쪽 그러다 영향이 보니 이쪽에서 포로 시대 발견이 속에 돼요. 섞여 있는 수많은 외국 이쪽이 나라 유다 이름들이 빼고 이 마음에 밑에도 걸립니다. 영향을 미친 거죠. 바벨론, 그 갈대아, 나중에 메데, 파사. 엘리야가 이쪽 성경에 도망가잖아요. 나오는 나라 이름은 이 도망가는 정도지만 것은 북쪽과 포로 시대가 뭔가 지나고 관계가 있고 나서는 더 북쪽에 많이 있었던 등장하게 됩니다. 유적들이요. 어쨌든 이 에스라, 남쪽에도 느헤미야 등 발견이 포로 됩니다. 시대 전 본문에 그리고 들어가기 오늘 유다는 앞서 고립이 됩니다. 적어도 이 포로 시대의 중간. 바벨론 왕국을 그리고 중심으로 그 주변에는 당시 다른 이스라엘. 그래서 패권 성경은 다툼의 북이스라엘만 상황을 안 쓰잖아요. 조금은 굉장히 알아야 이스라엘이라고 써요. 에스라를 읽든 유다는 그냥 유다라고 학계를 썼습니다. 읽든 이해가 되기 다행히 때문에 조금은 이 여기 공부에 지금 투자해야 늑대라고 합니다. 표현되어 사실은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그것은 기회 있을 늑대, 때마다 여러 번 늑대라고 표현한 이 야곱이 부분을 늑대라고 얘기했기 표현한 때문에 사람이 웬만한 베냐민 분은 거의 상황을 그래서 이해했을지도 베냐민 모릅니다. 지파가 자꾸 다윗 반복해야 다윗이 무식적으로라도 무비보셋이나 이해되니까 이런 사람 여기서 풀어주는 또다시 덕택에 다른 그나마 각도로 나아요. 생각해 봅시다. 본래 이 바벨론, 오늘날에는 이라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민족 중 한 나라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 민족은 아수르, 북쪽 지역, 바벨론, 갈대아, 갈대아는 남쪽 지역으로 아브라함의 고향 우루 왕국 지역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아수르와 바벨론, 바벨론은 마치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처럼 분열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바벨론 왕국이라는 통일 왕국으로 오다가 BC 1200년경부터 아수르가 약 600년 동안 권력을 확장해서 북방 이스라엘을 정복한 BC 722년경까지는 아수르 대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갈대아 왕조가 이 아수르를 장악하여 신바벨론 왕국, 즉 갈대아 왕국을 세우게 되는데 바로 남방 유다가 이들에게 전복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왕국이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런데 혜성처럼 나타난 신바벨론 왕국은 90년도 못 되어 그만 멸망합니다. 이 바벨론을 정복한 나라가 바로 메데-가사, 메디아 제국과 파사, 페르시아 제국의 합성어이며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티그리스강 동쪽에 자리 잡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이 바사 제국은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수천 년을 그저 자기 조상들의 땅에서 자기네 나라 하나 유지하며 살아왔었는데 그야말로 어느 날 갑자기 폭발적으로 비대해집니다. 이때의 왕이 바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름 고레스 왕입니다. 별지부록에 보면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 대조표가 있습니다. 바사는 그 당시 큰 나라였던 애굽 그리고 이스라엘 남방 유다를 정복한 상태에 있는 바벨론, 베니게 등을 포함하여 수많은 나라들을 짓밟으며 그 당시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강대국으로 올라섭니다. 바로 이때 성경에 등장하는 왕들이 고레스, 다리오 2세, 아하수에로, 아닥사스, 다리오 2세 등인 것입니다. 고레스는 피정복 국가들에 대해 우호 정책을 펴니다. 이전 정복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와 바벨론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호의를 베풉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 BC 538년에 유다인들에게 영을 내려 예루살렘을 재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는 바벨론이 그 위에 얹혀 있는 빼앗았던 것처럼 성전의 보일까봐 기명들까지 돌려주는 이상한 친절을 잃지 사람을 오히려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 측령에 하나님 의해 만들지 시작되는 말라는 것이 거예요. 포로 귀환이라는 보이지 역사적 않는 전환이었습니다. 고레스는 중심으로 고레스의 하나님께 인생을 살았지만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의 이 사람들이 생애를 여기다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 놓고 회복되는 또 예언을 섬기게 되는 이루는 데 것입니다. 쓰신 것입니다. 선지자를 보내갖고 에스라는 이것을 누구인가? 저전여들로 그 다니엘, 선지자도 이 에스겔을 읽고 기운에 나면 또 이제 어떤 그들이 보여준 환상대로 선지자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말려 성전을 들어가고 재건하는 또 역사가 타락하는 나와야 모습을 순서가 보면서 맞죠? 이것이 얼마나 그렇습니다. 큰 그래서 타락인가 그 하는 내용이 것이지. 근데 들어있는 여기서 에스라서를 또 읽는 겁니다. 무슨 여러 그런데 뭘 하냐면 에스라서를 쓴 에스라는 사실 이 성전을 재건할 때 금송아지를 딱 있었던 사람이 놓고서 아니라고 자기 했습니다. 정권을 성전이 지키려고 다 한 거예요. 왜냐면 완성된 이후에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가서 도착한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거예요. 그럼에도 이 하나님은 불구하고 예루살렘 가셔야 성전 되는데 재건의 역사를 딱 기록했다고 만드니까 했습니다. 누가 제일 포로 먼저 시대를 반발을 할까요? 집대성한 독특한 인물인 셈입니다.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므로 에스라가 누구인지 그리고 한번 레위인들이에요. 보면서 포로 시대의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역사서 율법을 계속 에스라와 외우니까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중심으로 성경 언약궤가 있는 예언서인 곳을 예배를 학계, 드려야 스가랴, 되잖아요. 에스더, 근데 갑자기 말라기 금송아지를 등을 세우니까 이건 살펴봅시다. 잘못됐다 자, 복습. 반발을 여기가 하니까 늘 그럼 문제였더랬습니다. 아니면 말아라 지금쯤이면 이제 하고서 이 제사장을 역사가 싹 외워지는 바꿔버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레위인들은 싹 빠져갖고 어디 반복입니다. 갔을까요? 성전이 예루살렘으로 완공된 지 약 60년이 지나는 유다 쪽으로 때니까 다 두 세대가 가버렸고 지나가고 있던 제사장과 때입니다. 레위인이 다니엘과 에스겔이 포로 1세대라면 이것은 에스라나 여로보암의 느헤미야는 그 아주 포로 치명적인 1세대들이 실수였어요. 바벨론에 살면서 자식을 낳고 또 낳은 그러면서 포로 제사장들이 3대나 어디로 4대쯤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뭘 왜냐하면 기억하지 않냐면 성경에 하나님 나타난 이 말씀을 두 그룹 기억하지 않아요. 다니엘과 에스겔과 에스라 대충 느헤미야의 연대가 BC 예시만 해나는 거지 605년과 BC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요. 440년 즉 약 레위인들은 이 160년 말씀을 정도의 기억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암송하고 에스라도 그다음 바벨론 후대에 포로로 전하는 살다가 역할을 하는 처음으로 사법권자예요. 귀향한 무리들 즉 1차 사법권자가 포로 없어지면 귀환자들이 법정이 없어져 귀국 버린 거예요. 약 법정이 BC 왜곡돼 버린 거예요. 538년하고도 약 지금 법이 80년이 없어지면 지나서야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법으로 사람입니다. 판단을 해야 되는데 BC 법이 없어져. 458년의 그래서요. 일이지요. 자,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 동네는 에스라, 느헤미야, 학계, 스가랴, 말라기와는 다른 동네라 그랬죠. 회복이 되려면 포로로 뭐가 잡혀가는 되냐면 초기와 아무리 선지자가 포로로 살다가 나타나도요. 귀환하는 시기 회개를 사이에 시켰어요. 있는 그럼 돌아가야 시각적인 될 갭을 어디로 곰곰 돌아가? 생각하면서 요리조리 돌아갈 데가 없는 맞춰봅시다.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말씀이 잔소리를 없으니까. 하느냐 하면 성경은 역사 그럼 속에서 일어난 그래서 일을 우리 총신에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를 가장 외면하면 큰 길을 희망은 잃습니다. 뭐냐면 한 권 말씀 한 권이 중심으로 단편 설교하는 소설처럼 따로 떨어져 말씀 책이 중심으로 아니라 어떻게 해야 대하 되는데 소설처럼 붙어있기 이 말씀 때문입니다. 중심으로 하면요. 그래서 길을 잃을까봐 자꾸 말하고 또 말하고 하는 못 것입니다. 배웠어요. 작전입니다. 말씀 1차 포로 중심으로 교환에서 하면 돌아온 성공이 안 사람들은 많이 죽었을 것이고 후손들이 또 그 끝까지 땅에서 가면 살아가고 도움이 있을 돼요. 그렇지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장 민족적인 도움이 되는 사명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프로그램을 사는 일에 또 사용하고 흐지부지해져서 심지가 방법이 흔들리는 사회상을 이루고 쌈박해갖고 있었습니다. 하고 뭐 의사가 있고 뭐 해야 그리고 도움이 누군가 돼요. 율법에 능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누리교회 같은 데 백성들은 보면 말씀으로 깜빡한 게 많은데. 교육되지 못한 것입니다. 왕의 성전은 기술이 재건되었으나 뭐라고 하면 지도자가 연구하고 없었습니다. 해야지. 에스라는 그리고 태어나 보니 노숙자처럼 페르시아 막 기독교 땅입니다. 해야지. 그는 교회가 자기가 돈이 바벨론 돼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후손이라는 사실을 자각합니다. 이때는 이미 고레스 왕이 자유령을 내려서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는 귀환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부흥시켜야 한다는 자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행을 결심하고 페르시아를 떠난 것입니다. 이 일에 사명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여호와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열왕의 시대에 허물어졌던 모세 율법의 정신을 다시 찾아냅니다. 포로 시대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평생 모세 율법을 연구했고 순종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포로 시대의 모세이며 여호수아이며 사무엘 같은 사람입니다. 그 많은 모세 율법의 법 조항을 조목조목 연구했습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처음 받았을 때 모세가 그 법을 해석할 능력을 갖춘 학자로서 그가 먼저 이해하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준행하도록 훈련시킨 것과 똑같은 작업이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계수하여 지파별로 백성들을 정보했고 족보로 남겼듯이 에스라도 귀환한 백성들을 중심으로 족장들의 계보를 정리하는 작업도 잊지 않습니다. 포로 시대 민수기 개념입니다. 그가 이런 작업을 집대성한 것이 바로 역대 상하라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혈통이 이방 민족과 섞이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했습니다. 일찍이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피가 섞였는데 남아있는 유다인마저 혼혈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아내를 돌려보내는 장면을 오늘날이 우리가 보면 에스라가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애들은 어떻게 되나? 아내가 쫓겨갈 때 그 아픔이 얼마나 클까? 과연 종교적인 문제로 가정이 깨져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미국에서는 불법 체류자로 발각되면 식구들에게서 떼어냅니다. 자기 나라로 쫓아보냅니다. 이런 사건을 접하게 되면 평범한 우리들로서는
안 됐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들어와서 없는 계세를 것입니다. 치고 그러나 그 당시 기브온을 상황은 칩니다. 유대인의 기브온을 순수성이 쳐갖고 그다음 유지되냐 어디로 가겠어요? 아니냐가 당연히 판가름 나는 위기 예루살렘 가겠죠. 상황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처음 입성했던 알아서 르호암이 조상들에게도 돌고 갑니다. 하나님은 그 땅 백성들을 다 그래서 죽이라고 순간에 하셨었습니다. 솔로몬이 모았던 잔인한 하나님인 것 모든 같지만 금을 그 지점이 싹 전체를 뺏어갑니다. 보게 하는 비포인트라고 했습니다. 너무하죠? 섞이지 않게 하시려고 그랬다고 일평생 했습니다. 모았던 것이 섞여버리면 북방 한순간에 이스라엘 사마리안 사람들처럼 될 수 있는 금방 상황이기 패고 때문에 금방 패고 뭐 필요 섞인다고 없습니다. 하는 것이 위험한 싹 조건이 되기 가져가 버리죠. 때문이었습니다. 포로 시대를 거쳐 그러면 이스라엘은 혼나는 어떻게 쓸까요? 북이스라엘. 경험까지 한 유대인이 여러분 같으면 결국 어떻게 여기서 했습니까? 이스라엘 섞인다면 자기네 모든 편이니까 것이 이제 제자리로 또 분열 돌아가 싫어하시면 버리는 놔두면 될 것이기 거 아니에요.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그래도 나라는 섞이면 놔뒀다고 안 된다고 하는 했죠. 것처럼 관점 침묵해요. 1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관점은 발굴을 했는데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틀입니다. 시삭의 에스라는 이 비밀이 사실을 발견됐어요. 자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여드릴게요. 사람입니다. 시삭의 원리를 안 비밀이 사람입니다. 발견됐는데 성전을 다 지은 후에 여기를 치고 백성의 나서 삶을 그다음 지도한 세계를 특별한 치고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주변을 선지자 중 돌아다니면서 한 다 쳐버린 사람이구나 거예요. 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그저 더 가볍게 많은 생각해 지역을 왔을지 쳤어요. 모르지만 왜냐하면 성경 역사 예루살렘은 속에서 생각보다 이게 재물이 아주 몰려 중요한 있는데 위치를 다른 정하고 데는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또 에스라는 약 돌아다니면서 다 쳐버린 거예요. 160년쯤 전에 다 뺏은 거예요. 에스겔과 다니엘이 본 환상을 바로 알고 시삭의 있었을 것입니다. 정책이었어요. 다시 분열 회복해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예언서들을 사탄이 지금 통해 똑같이 알고 정하고 있었을 있어요. 것입니다. 가정도 이사야나 분열 예레미야의 그리고 예언뿐만 그게 아니라 마음을 정리해요. 에스겔, 다니엘을 통해 교회도 제시된 마찬가지요. 환상을 통해 분열시키고 분명한 그 방향을 교회를 깨진 제시받았을 다음에 정리해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정책인데 시삭이 똑같이 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간절한 기도가 뭐예요? 제목이 하나 되게 하소서요.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아까 정치 얘기했지만 하나 되는데 초점을 맞춰요.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고. 제발 교회에서 물질 문제 나면은 그냥 손해보십시오. 하나 되지 못할 거면은 하나 되는데 최선의 것. 차라리 내가 빠져갖고 하나 될 수 있다면 내가 빠지십시오. 그게 교회를 유익한다면 내가 빠지는 게 낫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게 낫고요. 바로 이 전쟁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시삭이 거기만 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치고 나서요. 어디까지 쳤냐면 이 남쪽에 있는 무역들 행하는 곳 있죠. 오빌의 금을 가져오는 이 남쪽 그 지역까지 다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쪽 도로, 해변길 다 치면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은 가난뱅이가 되어버렸어요. 무역권을 다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돈 나오는 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정착지와 요새들 다 파악을 하면서. 자, 그 신전이 발견된 장소에 룩소라고 알려져 있는 카르낙 신전. 그곳에는 아주 아몬 신전이라고 대단한 신전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왕조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태양신을 섬겼던 신전인데요. 이 신전 한쪽에 호수가 있는 쪽에 가보면 이 부분이 이쪽 편에 가보면 이런 벽화가 있어요. 벽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삭의 벽화, 시삭의 비문이 발견이 됐는데 이 시삭에 지금 잘 보면은 이 손에 잘 보이잖아요. 이 손에 줄을 다 달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 줄에 달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포로들이에요. 이게 포로인데 포로가 아니라 도시 이름이에요. 그들을 이렇게 잡아왔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건데 여러분들 표시해 보면은 가사, 게셀, 아얄론, 베토론, 기브온 여기까지는 유다예요. 그 다음 마하나임, 사본, 다낙, 소고, 무깃도, 디르사, 숫꽃 물론 세겜은 여기 깨진 데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데 이런 지역은 다 뭐냐면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그래서 시삭이 남쪽만 친 게 아니라 북쪽만 쳤다는 고각 흔적이 발견이 됩니다. 둘 다 망합니다. 둘 다 망해요. 분열되면 저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교회 깨트리지 마세요. 근데 정의를 위해서 깨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기도하세요. 그리고 조용히 나오시고 이상한 일이 있어요. 분명히 이 그룹이 정의로워갖고 분리했고 나왔는데요. 그 나온 그룹에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또 분열돼. 또 쫓아내 그 목사님은. 왜 그럴까? 참 의아해요. 분명히 이 그룹이 옳은데. 그래서 그 그룹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어떻게든지 세워가야지. 또 분열되면 또 분열됩니다.
그래서 수도를 어디로 옮기느냐? 디르사로 옮겨요. 여로보암 때 디르사로 옮겨요. 디르사에 거주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 왕조하고 남유다 왕조가 이렇게 바뀌어요. 북이스라엘 왕조의 특징은 뭡니까? 왕조가 계속 바뀌죠. 왕조가 4개나 바뀌어요. 지금 여기 열왕기 상인데도 그래요. 고담 아합 왕조를 이긴 왕조가 예후 왕조예요. 그 왕조가 제일 오래 가죠. 근데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예요. 다윗 왕조 하나로 되고 있어요. 자, 연대를 비교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하고 싸웠지만 여로보암이 더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하고 싸웁니다. 제일 오래된 왕은 아사죠. 아사. 아사가 오랫동안 바하사하고도 싸우는데 나중에 오므리하고는 안 싸워요. 왜냐하면 바하사하고 싸우다가 국경이 정해져 버렸어요. 국전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나타났던 선지자들이 좌우에 또 있게 됩니다. 자, 국경 전쟁을 한번 볼게요. 나라가 분열되어 있으면 국경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정해지 못하고 비무장지대를 만들어놨죠. 옛날에는 38선이 있었고 지금은 휴전선이 있는데 지금 비무장지대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도 국경이 잘 정해지지 않으니까 남북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사실은 르호보암이 쳐들어가려고 했는데 선지자가 쳐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중지를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전쟁을 합니다. 쳐들어가요. 왜냐면 여로보암하고 만나갖고 스마라임 산지에서 전투를 하는데 훨씬 불리했어요. 역대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비야는 40만이고 여로보암은 80만이에요. 2배 차이니까 안 돼요. 그런데 아비야가 멋있는 기도를 하죠. 소금 언약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여기서 명분 싸움에서 이깁니다. 이기면 치면서 올라가고 베델까지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위로 쳐가요. 그래서 국경전쟁 1차에서 아비야가 이겼어요. 근데 문제는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긴 거예요. 2차 어떻게 하냐면 그의 아들 여로보암의 아들이 그럼 이 족장의 노릇은 안 되겠다. 그래서 깃부돈이라는 것을 칩니다. 블레셋 사람이 떡인데 이 우회에 갖고 들어가려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걸 보고 있던 나답의 군대 장관 바하사가 이렇게 비겁한 방법으로 하느냐. 너희 아버지가 제대로 못한 것을 책임을 져라 해갖고 나답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서 이번에는 자기가 왕이 돼서 국경을 다시 이 여로보암 쪽을 치려고 하는데 이때 왕이 된 사람이 아사예요. 아사 때 누가 먼저 쳐들어오냐면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옵니다. 여기를 스바다 골짜기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아사가. 이때 멋있는 또 기도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도와줄 이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는 이런 기도를 하면서 멋진 기도로 사람들의 동기부여를 해갖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쫓아내요. 그래갖고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웬걸요 너무 강한 적이 왔네요. 바하사가 완전히 전쟁을 준비를 제대로 하고서 라마에 와서 국경을 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도 보면 라마가 어디예요? 사거리에요, 사거리. 여기 딱 서면 어떻게 돼요? 동쪽 길, 서쪽 길 다 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아사가 또 하나님을 의지해 전쟁하면 좋겠는데 이번엔 방법을 틀리게 줬어요. 북쪽에다가 조공을 들이고 다메섹 보고 쳐서 오라는 거예요. 북쪽에서 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했어요? 할 수 없이 방어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고 전략을 의지하다가 결국 징계를 또 받았지만 어쨌든 아사가 이 기회에 무엇을 건축하면 게바와 믹마스라고 하는 성을 딱 세워버립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국경을 정하게 되는 결과가 국경 게바와 성가. 왜냐면 라마를 건축하려고 물건까지 다 준비해 왔는데 이걸 흩어갖고 딱 정했는데 아사가 하나는 주고 하나는 가졌어요. 너는 이거 갖고 우리는 이거 갖자 해갖고 국경이 정해진 거예요. 다 가지려고 하면 싸움이 났을 거예요. 뭐는 주고 뭐는 받았느냐? 동쪽으로 가는 길은 너희 갖고 서쪽으로 가는 길은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여리고는 주고 베토로는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쪽 주고 한쪽 받는 그 정책을 써갖고 국경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아비야와 여로보암 전쟁이 스마라임 산지에서 있었고요. 기쁘돈으로 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아사 왕이 어떻게 보면은 그의 어머니인데 사실은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아까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누구라 그랬어요?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네, 암몬 사람이라 했죠. 암몬 사람이기 때문에 암몬 사람의 마아가가 아세라 가증한 신산이 있으면 그를 폐해버린 거예요. 폐해갖고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개혁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또 아사가 마레사에서 전쟁에 왔을 때 이 멋있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1절 치고 굉장히 길죠? 근데 참 멋있는 기도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빨간색만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우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추종한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오라는데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몇 구절 인용해갖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써먹으세요. 기도를 잘하려면은 성경에서 잘한 기도를 본받으면 돼요. 먼저 우리가 모방에서부터 배우잖아요. 멋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도우소서. 그리고 이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없어서. 또 앞에도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에게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였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바사가 왔을 때는 문제가 틀렸어요. 바사가 왔을 때는 여기를 치니까 나중에 사람들을 멀리 보내갖고 베나단한테 도움을 청했고, 청하는 바람에 믹마스와 게발을 건축하게 되었죠. 베나단이 쳐들어왔는데요. 결국은 우리나라 신라 시대하고 비슷해요. 나당 연합군이 고구려를 칠 때 당나라를 끌어들이면서 북쪽을 땅을 잃어버린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벨 빌마가 쪽으로 이렇게 쳐들어온 거예요. 아사의 요청에 의해서 쳐들어보니까 납달리 땅을 다 아람 쪽에서 내준 거예요. 그런 좀 아사 왕이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집안 싸움에 외부 사람 끌어들이면 안 되죠. 꼭 망해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세겜이 첫 번째 수도였다가 디르사가 두 번째 수도.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누가 왕이 되냐면 오므리가 왕이 되면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옵니다. 자, 오므리가 했던 정책 중에 하나는요, 국경이 아사 왕이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 싸우자. 그래, 너 동쪽 줬으니까 우리 좋다. 서쪽은 니네 가져라. 하고서 그럼 그만 싸우고 어디에 집중하냐면 북쪽에 집중을 하죠. 왜냐면 아람이 쳐들어와 버렸잖아요. 근데 자기네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베니게하고 협력을 해요. 또 베니게 무슨 협력은 이세벨을 자기 아들의 왕비로 오게 되는데, 이때 이세벨이 오면서 그냥 오느냐? 문화, 종교, 경제, 정치. 이 베니게는 무역 때문에 엄청난 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들어와 갖고 이스라엘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거기서 갈멜산 전투도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자, 디르사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므리가 바하사 집안, 바하사가 또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바하사 집안을 없앱니다. 그러니까 북쪽에는 카리스마를 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도 카리스마를 못 보여줬고 바하사도 못 보여줬고 계속 실패하니까 이제 또 다른 시므리가 있는데, 시므리가 막 치려고 할 때 오므리가 군대 장관이 기쁘대로 싸우고 있다가 다시 들어가고 시므리를 쳐갖고 정권을 획득합니다. 오므리가 할 때 또 뭐 전쟁이 또 있었죠. 그렇지만 오므리가 이때 정권을 잡으면서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북쪽과 남쪽의 전쟁이 끝났으니까 빨리 해변길로 나가서 적극적인 전투를 쓰자 해갖고 사마리아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전투를 썼다는 거예요. 정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로를 끌어들이면서 연합작전을 쓴 거예요. 대신에 여기도 정략 결혼을 하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징계하시죠. 타협하면서 풍요로움을 위해서 타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를 통해 갖고 그들을 징계하시죠. 자, 그래갖고 그리시네가에 있다가 또 사르밧 과부에게 있다가
또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고 대결한 다음에 비구름이 있는데 이 비구름이 있은 다음에 이스라엘로 갔다가 이스라엘에서 또 이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저 멀리 브엘사바로 갑니다. 그래서 하루길 내려가갖고 어디로 갑니까? 이 로뎀나무 밑에 갔다가 로뎀나무에서 또 하나님 힘을 주셔갖고 호렙산으로 갑니다. 호렙산에서 사명을 받았고 어디로 와요? 엘리사를 부르러 옵니다. 거기 아벨 벤마가 아벨 모올라라는 곳이 아벨 모올라. 아벨 모올라에서 엘리사를 부릅니다. 여기까지가 엘리야 사역인데 또 열왕기 하에서 가면은 이제 불을 내리는 사건과 또 승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승천하죠. 이건 열왕기 하로 넘어가기 때문에 안 보고요. 자, 디셉이라는 곳을 제가 사진 찍어 왔어요. 디셉을 제가 방문했는데 진짜 시골이에요. 아주 시골 촌구석에서 한 인물이 나온 거예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별로 안 쳐주는 길르앗 쪽이에요. 길르앗. 동쪽 요단강 동편 사람이에요. 거기서 나와갖고 갑자기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이 임한 거예요. 임해갖고 가뭄이 되니까 어디 가서 먹는 그리시네가라고 했는데요. 그 그리시네가가 어딘지는 모르는데 펠라라고 하는 이게 이제 펠라라는 곳이거든요. 펠라 옆에 넷가가 있는데 이곳에서 머물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도에 보면은 펠라라고 있죠? 펠라가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산으로 올라가라고 여기 이 산으로 올라갔어요. 이 산. 여기서 피신했던 장소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그리시네가로 추정을 합니다. 여기 있다가 여기도 물이 마르니까 사르밧으로 간 거예요. 바닷가 근처로. 그래서 사르밧 과부에게 공개를 받고 또 여기서 음식을 얻고 그 아들도 살리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죠. 그리고 갈멜산에 가갖고 여기서 대결을 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특별히 또 여기서 멋있는 기도 나오죠. 여러분들 이 기도를 본받아서 기도를 하면 좋겠죠. 근데 이 물이 문제예요. 물하고 돌인데 응답을 해주니까 위에 있는 재물도 타고 돌도 타고 물도 탔어요. 물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물론 이 근처에 물이 다른 데보다 좀 많아요. 갈멜산이. 하지만 제일 중요한 물은 아마 가져왔던 물일 거예요. 사람들이 다 바친 가장 중요한 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을 가능성도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면요. 재물만 태우는 게 아니라 이 바닥까지도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죽입니다. 선지자를 죽일 때 갈멜산에서 죽이지 않고 어디서 죽이냐면 기손 시내로 내려가요. 기손 시내가 여기예요. 그러면 여기 한 500m 되는 데서 여기까지 내려가서 죽일까요? 물론 거기 하나님의 제단이기 때문에 피를 더럽히려고 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이 길이 있어요. 이 길이 무슨 길이냐면 이 두로와 이스라엘을 연결하는 길이에요. 여기서 딱 잡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알 선지자 그만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땅이다 하는 이것인데 이때 이제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하나가 생기는데요. 무슨 변화가 생기냐면 사람의 이름들이 변해요. 그전까지는 무비바알, 이스바알, 바알이라는 이름이 이름에 많이 들어갔는데 풍요로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 농사 짓고 살려면 바알신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호와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만군의 여호와로만 생각했어요. 군대의 여호와. 전쟁이 나오면 여호와 맨날 찾아요. 그런데 농사 질 때는 바알신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비를 내려주셔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농사까지도 관장하시는구나 하면서 마인드가 바뀌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름에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집어넣으면 이름이 어떻게 변할까요? 끝에 야자가 됩니다. 아하시야. 또 앞에가 여자가 되기도 합니다. 여호람. 요자가 되기도 합니다. 요람. 이런 식으로 이름이 앞뒤에 집어넣는 것인데 아합의 아들들 이름이 다 이렇게 변해요. 여호람, 아하시야, 히스기야. 이런 이름이 들어가면 야자, 요자, 여호자 들어가면 다 여호와의 약자예요. 예자 들어가도 그래요. 예후. 예자 들어가도 이 여호와의. 근데 요드죠. 앞에 요드가 들어가느냐, 끝에 해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틀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때의 의식 변화는 대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도 변화산에 왜 엘리야가 나타났냐면 전환기에 있어요. 의식이 확 변할 때요. 여호와의 종교로. 엘리야는 7번이나 기도했죠. 이때. 비구름이 오는 것을 보면서 피합니다. 왜냐하면 서쪽에서 비가 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달려갑니다. 이쪽을 이스라엘 골짜기를 달려가는데 대부분 축지법을 썼는지 마차보다 더 빨리 갑니다.
축지법을 쓴 건 아니고요. 마차가 비가 오면 잘 못 달립니다. 사람이 더 빨라요. 대신에 지구력 싸움. 엘리야는 마라톤 선수였던 것 같아요. 지치지 않고 이 앞에까지 막 달려갑니다. 달려갔는데 참 이게 대단하죠. 그렇게 맹위를 떨치던 선지자가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한다. 이게 인간이에요. 불을 떨어뜨렸던 선지자가 이세벨이 좀 죽인다고 하니까 갑자기 다운이 돼가고 도망갑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가갖고 브엘세바에서 또 하룻길을 또 도망을 가요. 한 20km 정도를 도망합니다. 여기 로뎀나무 밑에서 가서 머뭅니다. 로뎀나무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쌀이나무 크기예요. 그리고 잎사귀는 향나무 같아요. 여기서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머리 많이 는 걸로 했지만 원래 엘리야는 머리가 없는 걸로 나와요. 대머리로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이 뜨거운 곳에 선지자들은 이거 뭐 안 뒤집어 썼어요. 일부러 혼자는 얼굴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대머리가. 근데 있을 곳이 없으니까 머리를 식히려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로뎀나무 밑으로 들어갑니다. 꿩이 도망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수풀에 머리를 콱 쳐박습니다. 꼬리는 그냥 남아있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면서 죽여달라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도 이렇게 침체기가 있어요. 우리라고 침체기가 없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하시는 방법 보세요. 음식물에 먹고 마시고 또 잠을 잡니다. 여기서 잠을 자요. 그래서 여러분들 침체될 때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또 그냥 잠을 자면은 하나님이 좀 회복하게 만듭니다. 너무 진액을 빼갖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용한 곳에 가고 잘 먹고 잘 자는 게 로뎀나무 밑에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는 함을 받는 호렙으로 갑니다. 일어나 먹으래. 호렙에 이르렀는데 이렇게 먹을 걸 주고 호렙에 이르러갖고 어떻게 합니까? 이 장소에 이르러갖고 거기서 뭘 회복시키죠? 그의 사명을 회복시킵니다. 세 명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40주야를 가갖고 여기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고서 내가 이 열심이 있지만 그 열심 가운데 하면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과 선지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이나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을 줄 것이다 해갖고 엘리사를. 근데 첫 번째 아람 이스라엘 엘리사인데 이스라엘 말은 히아즘의 성격이 있죠. 숨이 싼가법. 그래서 끝에부터 합니다. 엘리사부터 세워요. 엘리사부터 세우는데 엘리사를 세울 때 그가 부자라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갑자기 이게 나오죠. 자, 그가 이 소 기구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걸 보면은 큰 부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을 한번 보죠. 여기까지는 봤고요. 엘리사를 불어갖고 일어난 장면 중에서 또 뭐가 있냐면 아합이 이때 범죄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나봇의 포도원, 또 아합이 전쟁하는 장면. 이런 장면 제 시간 관계상 다 볼 수가 없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합이 베나닷 왕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 사마리아가 포위가 됩니다. 포위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가서 싸우라고 했더니 청년들을 가지고 싸워서 전쟁을 해서 이겨요. 두 번째 전투가 있습니다. 아벡 전투가 있는데 이번엔 적은 전투로 또 가서 싸우라는데 이깁니다. 그런데 베나닷을 거의 포로 잡을 지경인데 어떻게 했어요? 놔줍니다. 놔줘갖고 화근이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아벡인데 지금 엔게부라고 하는 키부츠가 있는데 그곳에서 전쟁을 하게 돼요. 갈릴리 이 전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바로 여기 전투예요.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전투를 합니다. 그리고 아합이 이 전투를 통해서 뭘 보장을 받냐면 길르한 나못을 갖다가 주기로 허락을 받아요. 근데 안 주는 거예요, 이게. 해방이 되고는 이제 풀어주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 전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일어나죠. 나봇이 이스라엘이라는 골짜 그 병거성이 있었는데 여기서 머무는 동안 좋은 포도원을 봤는데 이거 탐이 난 거예요. 근데 조상 것을 주지 못하고 파는 법칙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세벨이 이것을 꿰어갖고 나봇을 죽이고 나서 죽입니다. 이제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이
이때 겸비를 합니다. 회개를 해요. 악인이 회개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죠. 그래서 내 대회는 안 하겠다. 다음 때로 가겠다. 하고 나서 이 베나닷이 약속했던 라못 길앗을 안 주니까 전쟁을 하는데 이 여호사밧까지 같이 합세를 해가고 전쟁을 한 거예요. 결국 이 전쟁 가운데 아합이 죽게 되죠. 그러면서 열왕기 상이 끝나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길앗 라못은 그만큼 해변길과 왕의 대로를 이어주는 중요한 도로였기 때문에 여기를 차지하려고 했지만 또 나중에 예후도 여기를 차지하려다가 또 혁명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길앗 라못에서 결국 죽임을 당하였고 아합 왕이 끝이 나면서 열왕기가 끝이 납니다. 아합 왕은 경제적인 부흥을 이뤘어요. 정치적으로 안정됐고요. 평화를 좋아했고요. 긍휼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겸비하까지 했어요. 그렇지만 현대인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타협적이었고요. 이 아내가 범죄하면 스스로 팔려갔어요. 거기다. 우상숭배하고 탐욕을 버리지 못했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버릇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딱 하나를 말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엘리야 때 안타까운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분명히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는 죽였죠. 근데 누구 선지자는 안 죽였어요, 지금. 아세라 선지자를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였을까요? 그런데요, 엘리야 시대 때 이런 글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림하고 그림. 지금 저기 오른쪽에 있는 게 아세라 신이에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사람 2명인데요. 남자와 여자가 서 있어요. 누가 여자고 누가 남자인지 아시겠죠? 가슴 보세요. 가슴에 동그라미 그려놓은 것은 여자예요. 유방에 있는 것이니까 여자, 남자. 이렇게 있고 아세라 여신한테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뭐가 글이 써 있어요. 이 글을 해석해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한다. 뭐가 굉장히 찜찜하죠?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은 천지신명 때문에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을 집어넣고 또 그 천사들도 예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들은 틀을 변하지 않았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있는데 바알이 졌으니까 너 빠지고 여호와 집어넣어. 여전히 자기 틀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을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꿨어요. 엘리야 때 아세라 선지자를 죽이지 못하면서 예후까지도 아세라 선지자를 못 죽여요. 그러면서 그대로 그 틀이 남아있으면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으로 말씀의 회복으로 여호와의 종교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 우리가 기복신앙 가운데 물들어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과 비슷하지 않은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북이스라엘 아합의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도 득세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타협신앙을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